우리가 식당이나 사업체에 갔을 때 벽에 성경 말씀이 걸려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액자 같은 데 그런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 사용되는 성경 말씀 중 가장 흔한 것은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 구절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은 이유는 성공하고 부자가 될 것을 바라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고 사람의 욕망을 위해 제멋대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고통보다는 안락함과 풍요로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 땅에서의 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러운 삶을 사는가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지 악한 분이신지를 판단하려는 태도, 그런 나 중심, 자기 중심의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구하시는 것,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탁월한 성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말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욥이 정말 경건한 사람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런 이 구절 안에서도 세 번에 걸쳐서 처음에 시작과 또한 하나님이 반복하셔서 사탄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욥은 완전한 자였다, 악이 없는 자였다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장의 시작부터 욥과 가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어? 욥에게 숨어있는 죄가 분명히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 욥기에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 욥의 친구들과 동일한 시각입니다. 욥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고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최소한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1절이 말하는 대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는 자기 가족들의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또 혹시라도 그냥 지나친 죄가 있을까봐 그것까지 번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죄인인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욥은 회개와 믿음이 온전했던 자였습니다. 참된 신자의 표지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살피고 회개하고 믿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이 태도가 성도가 일평생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욥은 그런 모범을 잘 보여줬습니다. 회개하는 태도, 믿음을 가진 태도를 잘 보여줬습니다. 5절 마지막에 있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말대로 욥의 그런 행동은, 죄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는 꼼꼼한 그런 태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은 욥이 거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장면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욥에 대한 일종의 고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신하 중 하나처럼 보이는 이 장면에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결코 동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결국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무조건 진노하시고 보이기만 하면 잡아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사탄의 도구였던 뱀을 극단적으로 다루시지 않고 또 세상 죄인들을 최종 심판까지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그렇게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군대처럼 많은 귀신의 무리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귀신들에게 허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당분간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 사탄의 활동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합니다. 모든 악인들 역시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런 악인들의 활동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1장 9절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탄이 한 이 질문의 뜻은 매우 불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이 질문한 것, 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렇게 흠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는 이런 질문은 불순한 것이었지만, 사실 그런데 그 내용만은, 사탄이 질문한 그 내용만은 참된 신자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답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자체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고 하나님한테서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 재산, 복을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동안 지켜온 믿음을 다 버릴 것이라고, 인간은 그렇게 결국 고통의 실체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사람의 믿음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믿음을 좋게 여기신, 오늘 본문에서 욥을 계속 칭찬하신 하나님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런 사탄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 인간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소유들을, 그가 가진 것들을 다 치도록, 넘어뜨리고 죽이고 없애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욥의 종 한 사람이 급하게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또 와서 욥의 가축들이 죽임당한 이야기를 전했고, 또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욥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힘든 일은 왜 한꺼번에 일어나는가라는 그 상황이 욥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극도의 고통스러운 슬픔에 빠졌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신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주권대로, 권한대로 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사탄이 틀렸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늘로 장면이 바뀝니다. 앞에서 일어났던 그 하늘에서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욥이 당한 고통이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닌 무고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유 없는 무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사탄이 틀렸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 자기 육신, 자기 몸뚱아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직접 치면 다른 반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욥의 소유물들, 재산과 여러 가지 가축이나 또한 자기 가족들, 자녀들을 죽이고 없앴기 때문에 욥이 자기 자신의 그 몸의 고통을 직접 겪은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행했지만, 그러나 그의 몸을 직접 치면, 아프게 하면, 고통을 주면 다른 반응을 분명히 하지 않겠냐고 사탄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두시고, 사탄이 계속해서 욥의 몸을 치도록, 이번에는 욥의 몸을 직접 건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온 몸에는 극심하게 가려운 악성 종기가 돋아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런 피부병이 생겨나서 욥은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살을 벅벅 긁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우연함과 불합리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난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재수와 운에 따르는 그런 고난들은 자기 재수와 운에 따르는 그런 피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오늘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그렇게 고난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뒤죽박죽인 세상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심을, 실수 없이 모든 일들을 다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혼란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고난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일을 실수 없이 다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문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슬픈 일을 왜 일으키시는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욥이 겪은 고난처럼 우리의 무고한 고난들, 우리의 책임, 내 책임이 아니고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그들의 책임이 아닌 그러한 고난들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몰랐죠. 자신이 당한 이 고통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 고난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무고한 고난도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욥기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에게만 해당됐던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또 욥기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 개인의 개별적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욥기를 잘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 동안 겪는 고난의 의미가, 원인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무고한 고난, 우리 책임이 아닌데 겪어야 하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자기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진 척, 많은 것을 깨달은 척 말은 하지만 그러나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도에게는 고난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을 형성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욥기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고소하려고 했던 바를 반증하십니다. 사탄이 틀렸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이유가 우리의 이기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임을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물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성도의 진실한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방법이었고,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계속 허락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욥기를 계속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날 고난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결국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가 다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픈 일도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목격하거나 또 우리가 실제 각자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늘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나 질병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또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무고한 자들이 희생되고 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알리시고 드러내시지만 우리는 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시는 지혜인 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더 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이 기대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그것이 있음을 알고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